스님의 분신과도 같던 지팡이를 훔쳐간 붉은 매, 80세 노승의 마지막 충격 고백. 그가 지킨 비밀은? 청운산 월영사의 새벽은 냄새로 먼저 당도했다. 해묵은 향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과 마른 솔잎이 밤새 뒤섞이며 빚어낸 서늘한 기운. 노암 스님은 그 기운의 농도가 옅어지는 속도로 세월의 흐름을 가늠했다. 예전에는 코끝을 톡 쏘던 그 날카로운 생기가 이제는 무뎌진 수묵화처럼 멀찍이 느껴졌다. 눈을 뜨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몸이 먼저였다. 기침이 얕게 터져나왔다. 쇳소리가 섞인 마른 기침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지 못하고 스님의 마른 가슴팍 언저리에서 흩어졌다.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이 걸렸다. 여든을 훌쩍 넘긴 육신은 매일 아침 낯선 감옥처럼 그를 가뒀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잊은 듯 삐걱댔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싸늘한 외풍이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섰을 때 문 밖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스님, 원우입니다. 들어오게. 상좌인 원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정돈된 염려가 배어 있었다. 그는 노스님의 앙상한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고 끓여온 탕약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밤새 기침 소리가 잦으셨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잤네. 노암 스님은 탕약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손을 대지 않았다. 원우는 억지로 권하지 않고 대신 방 안의 서책을 정돈하고 촛불의 심지를 돋우었다. 스승의 고집을 그는 오래전에 체득했다. 바깥바람이 찹니다. 오늘 아침 예불은 나가야지. 노암 스님은 원우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단호함은 늙지 않았다. 두 발이 땅에 붙어 있고 숨이 코를 드나드는데 어찌 멈추겠는가. 원우는 더 말하지 않고 스님을 부축했다. 노암 스님의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차라리 원우가 스님의 마른 팔을 붙잡고 의지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짧은 길. 노암 스님의 걸음은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구르는 속도보다 느렸다. 젊은 제자들은 그 걸음을 수행이라 불렀고 나이든 제자들은 쇠락이라 읽었다. 법당에 앉아 108배를 올리는 대신 스님은 그저 가만히 앉아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처의 미소를 향하지 않고 그 아래 내려앉은 어둠을 향했다. 설법 시간. 대청마루에 모인 대중은 20명 남짓.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붐비는 산사지만 평일 이른 아침의 월영사는 수행자들의 공간이었다. 노암 스님의 설법은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에 가까웠다. 늙는다는 것. 한참 만에 입을 연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진 풍경 소리 같았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네. 다만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연습일 뿐이지. 진짜 슬픔은 늙는 데 있는 것이 아닐세. 멈추는 마음에 있지.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제자들은 그 침묵을 화두 삼아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사찰 마당 한켠 수령 500년을 넘긴 은행나무 가지가 세차게 흔들렸다. 까마귀도 산비둘기도 아니었다. 푸드덕. 육중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붉은 매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보통의 매보다 덩치가 컸고 가슴에서 꼬리기까지 이어지는 젓갈색 빛깔이 아침 햇살에 불타는 듯 선명했다. 그놈은 사찰에 깃든 비둘기 따위를 노리는 여느 맹금류와 달랐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대청마루에 앉은 노암 스님을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몇몇 젊은 객승들이 쫓아내려 일어서려 했지만 노암 스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대로 두게. 매는 스님을 바라봤고 스님은 매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원우는 스승의 얼굴을 살폈다. 핏기 하나 없이 마른 그 얼굴에 아주 옅은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평소의 자애로운 미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기다려온 자의 표정이었다. 멈추는 마음이 슬프지. 원우는 스승의 말을 되뇌었다. 스승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딘가를 향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 붉은 매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내려앉았다. 마치 잃어버린 약속을 챙기러 온 채권자처럼.
불안은 가장 어린 동자승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월영사에 온 지 석 달째인 도영은 아직 삭발한 머리가 어색한 소년이었다. 상좌 스님. 점에 꼭 죽은 사람 눈알 파먹게 생겼어요. 도영아. 부처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원우가 호되게 꾸짖었지만 도영의 말은 이미 공기 중에 퍼져 다른 스님들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뒤였다. 붉은 매는 이제 노암 스님의 곁 십보안까지 접근했다.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거닐 때도, 법당에서 좌선을 할 때도, 심지어 스님이 거처 요사체에서 툇마루에 걸터 앉을 때도 그놈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님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다. 초파일을 며칠 앞둔 바람이 유난히 거센 날이었다. 노암 스님은 며칠 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원우는 스승의 기력을 조금이라도 돋우기 위해 스님이 유일하게 입에 대는 묽은 죽을 쑤어 방으로 들고 갔다. 스님 조금이라도. 노암 스님은 탕약 그릇을 물리던 때와 달리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우가 죽그릇을 받치고 스님이 간신히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다. 방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가 돌풍처럼 휘몰아쳤다. 스님이 늘 짚고 다니던 60년 세월이 묻어 반질반질해진 지팡이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삼번나무를 깎아 만든 손때 묻은 그 지팡이. 스님이 젊은 시절 이 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짚었다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쾅! 바람이 문을 때린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문을 뚫고 들어온 듯 했다. 아니, 실제로 뚫고 들어왔다. 오래되어 삭은 창호지가 찢어지며 붉은 깃털이 흩날렸다. 악! 도영이었다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원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붉은 매였다. 그놈은 노암 스님이나 죽그릇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방 안을 한 바퀴 선회하며 일으킨 바람에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놈은 정확히 지팡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부리로.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개가 주인의 물건을 물어 오듯 붉은 매는 스님의 지팡이 중간을 정확하게 부리로 낚아챘다. 스님! 원우가 소리치며 몸을 날렸지만 매는 이미 찢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원우는 쏟아진 죽그릇과 함께 엎어졌다. 멈춰라. 그건. 원우의 절규는 소용없었다. 지팡이를 문 붉은 매는 조금도 버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저 유연하게 하늘로 솟구쳤다. 묵직한 삼번나무 지팡이가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매의 부리에 매달려 멀어져 갔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원우는 엎어진 채로 스승을 돌아보았다. 노암 스님은 쏟아진 죽이 옷자락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찢어진 창호지 구멍 너머로 지팡이를 물고 사라지는 붉은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지난 며칠간 그를 지켜보던 매를 바라볼 때 지었던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절 전체로 퍼졌다. 지팡이는 스님의 분신이라 했거늘. 필시불길한 징조다. 스님의 법력을 앗아간 게야. 아니다. 예부터 매나 독수리가 영물을 물고 날아가는 것은 영혼을 데려간다는 뜻이라더라. 스님의 입적이 머지않았다는 징조다. 공양간에서 일하던 보살들까지 수군댔다. 그 지팡이 버려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래. 부정한 것이 꼈다나. 도영은 아예 울상이 되어 원우에게 매달렸다. 상좌 스님 어떡합니까? 노 스님께서 변을 당하실 겁니다. 산신제를 지내야 합니다. 원우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스승의 육신 그 자체였다. 지난 60년간 스승의 세 번째 다리가 되어주었던 물건. 그것을 잃고 스님은 이제 대웅전은커녕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원우는 당장 스님들을 모아 산을 뒤져서라도 지팡이를 찾아오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노암 스님은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쏟아진 죽을 깨끗이 치운 방 안에서 그는 평소보다 더 고요해 보였다. 스님, 제발 분부만 내리십시오. 제가 온 산을 뒤져서라도. 원우야. 노암 스님은 끓어오르는 원우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가져갈 이가 가져간 것이지. 스님, 소란 떨지 말거라.
촛불이 꺼졌으니 방이 어둡구나. 볕이 잘 드는 마루로 나를 부축해다오. 원우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스승을 부축했다. 지팡이가 사라진 지금 스님은 온전히 원우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그 무게가 아침과는 달리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지팡이가 사라져간 서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깊게 팬 눈가의 주름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원우는 보지 못했다. 스스로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50년 묵은 눈물이었다. 노암 스님은 그날 밤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가의 꿈을 꾸었다. 잿빛 승복이 아니라 푸른빛이 감도는 빳빳한 학생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스물이 채 되지 않은 청년 서인태였다. 그는 월영사에 있지 않았다. 매캐한 연기와 비명, 그리고 절박한 구호소리가 뒤섞인 1980년대의 서울 어느 대학가 뒷골목이었다. 인태야, 이쪽이야 빨리. 그를 부르는 목소리. 노암 스님은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잊지 않았음에 절망했다. 수인. 그의 유일한 도반이자 그가 지켜주지 못한 약속. 수인은 그와 같은 학생이 아니었다. 절에서 자란 고아였지만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다며 잿빛 옷을 벗고 거리로 나선 불꽃 같은 아이였다. 인태 노암는 그런 수인을 말리러 환속했다가 되려 시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휘말린 참이었다. 이 지팡이라도 짚어. 다리가 그 모양인데 어딜 가겠다고. 수인이 어디선가 주워온 강목을 그에게 쥐어주었다. 시위대와 진압대의 충돌 속에서 인태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였다. 너 먼저 가. 나는 틀렸어. 무슨 소리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저 산 너머 내가 말한 그 절. 월영사던가. 거기서 같이 살자며. 그건 그때였다. 골목 양쪽에서 동시에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헬멧의 무리가 방패를 앞세우고 골목을 메웠다. 독한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렀다. 수인아 가. 같이 가. 같이 살아야지. 수인은 다친 인태를 업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인의 등이 활처럼 휘었다. 악소리도 내지 못했다. 수인의 마른 등을 뚫고 나온 것은 시뻘건 화염이나 총구가 아니었다. 그저 공봉이었다. 무자비하게 내리쳐진 폭력의 무게였다. 수인은 쓰러지면서도 인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인태가 쥐고 있던 그 강목. 수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인태의 손에 꽉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짚고 살아. 인태야. 그리고 수인은 끌려갔다. 인태는 그 강목을 짚고 반대편 골목으로 절뚝이며 도망쳤다. 살아야 한다는 수인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쳤고 수인은 돌아오지 못했다. 인태는 그 길로 청운산 월영사로 도망쳐 다시 머리를 깎았다. 손에는 수인이 쥐어준 피 묻은 강목을 든 채였다. 그 강목이 지난 60년간 깎이고 다듬어져 노암 스님의 지팡이가 된 그 산번나무 지팡이의 본래 모습이었다. 수인아. 노암 스님은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노암 스님은 지팡이 없이 원우의 부축도 거절하고 홀로 마당으로 나섰다. 걸음은 어제보다 더 느렸고 위태로웠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스님, 무리하시면. 원우가 달려나와 그를 붙잡으려 했다. 원우야. 노암 스님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구나. 예? 평생을 그놈이 쥐어준 목발에 기댄 채 한 발을 절며 살아왔다. 원우는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노암 스님은 대웅전이 아니라 사찰 뒤편으로 난 작은 오솔길로 향했다. 그 길은 스님이 주지가 된 후 너무 험하다는 이유로 폐쇄시킨 길이었다. 청운산의 정상 비로봉으로 향하는 가장 가파른 절벽길이었다. 스님, 거긴 길이 막혔습니다. 위험합니다. 도영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까지 뛰어나와 스님을 말렸다. 지팡이를 잃은 노승, 불길한 징조, 그리고 스님의 알 수 없는 행동.
월영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암 스님은 오솔길 입구에 선 낡은 금줄줄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 손으로 그 금줄을 걷어냈다. 가야 할 때가 된 게야. 스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팡이도 없이 부축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50년의 빚을 갚아나가듯 위태롭게. 저러다 큰일 나십니다. 상좌 스님 어서. 도영이 발을 동동 굴렀다. 원우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비틀거리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간 본 스승의 모습 중에 가장 단단해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스님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다. 원우는 스님들을 제지했다. 따라가지 말자. 스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게 아니다. 원우는 직감했다. 스승은 지금 50년 전에 그 골목에서 미처 다 걷지 못한 길을 홀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노암 스님의 앙상한 등이 가파른 산길의 이끼 속으로 사라졌다. 원우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합장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붉은 매가 낮고 길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길을 재촉하는 나팔소리처럼 청운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길은 없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 짐승들이나 다니는 가파른 사면은 이끼와 덤불로 뒤엉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한 길을 파내는 것과 같았다. 노암 스님은 흙과 돌 썩은 나뭇가지를 맨손으로 붙잡았다. 손톱이 뒤집히고 앙상한 손바닥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스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혹은 60년간 그를 짓눌러온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 육신의 고통은 차라리 가볍고 선명한 위안이었다. 허컥.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부가 찢어질 듯 아팠다. 심장은 노쇠한 육신을 원망하듯 미친 듯이 울어댔다. 지팡이가 없었다. 평생을 의지해온, 아니 평생의 도피처였던 그 지팡이가 없자 스님의 육신은 비로소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비틀. 한번 크게 휘청였다.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리며 스님은 경사면을 따라 몇 길쯤 미끄러졌다. 등에 맨 잿빛 승복이 억센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넘어진 그 자세 그대로 네 발 짐승처럼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두 손과 두 발. 그가 이 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 그가 서인태였던 시절, 그 골목에서 도망칠 때의 모습과 같았다. 살아야지. 그때는 공포였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붉은 매가 가져간 것이 지팡이가 아니라 스님의 앙상한 육신에 매달아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준 것만 같았다. 얼마나 올랐을까? 시야가 흐려지고 청각은 둔해졌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아득한 위쪽에서 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키 마이너스 정신을 차리라는 죽비 소리 같았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거대한 암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비로봉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예전에는 밧줄을 타고 오르던 험한 곳이었다. 여기까지인가? 힘이 빠진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암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위의 한기가 땀에 젖은 등을 파고들었다. 의식이 가물거렸다. 인태야. 꿈결인가? 그 목소리. 그가 평생을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목소리. 수인이었다. 인태야. 정신 차려. 다 왔어. 노암 스님은 흐릿한 눈을 떴다. 눈앞은 1960년대 중반 최루탄 연기로 자욱한 그 잿빛 골목이었다. 그는 스물이 조금 넘은 서인태가 되어 피가 흐르는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수인아, 나는 틀렸어. 너 먼저 가. 무슨 소리야? 같이 살자며. 저 산 너머 내가 말한 그 절. 월영사. 거기서 같이 크. 수인의 등이 공봉에 무너지는 모습.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쥐어준 강목. 이거라도 짚고 살아. 아. 노암 스님은 오열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수인이가 쥐어준 강목을 지팡이 삼아 월영사로 도망쳤다. 그는 그 강목을 깎고 다듬어 가장 고결한 수행자의 지팡이인 양 60년을 짚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것은 지팡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겁함을 가리기 위한 목발이었고 도망친 자의 변명이었으며 죽은 친구의 피로 반질반질해진 살아있는 죄의 증거였다. 그는 평생을 절뚝이며 걸었다.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었다. 수인을 버리고 도망친 그 골목에서 그의 영혼은 이미 한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수인아. 노암 스님은 암벽에 기댄 채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내가 너를 60년이나 여기에 묶어두었구나. 내가 너를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두고 한시도 놓아주질 못했구나. 그가 그토록 설법에서 말하던 멈추는 마음이 슬프다던 말. 그것은 대중을 향한 법문이 아니었다. 60년 전 그 골목에 멈춰버린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때였다. 키에엑 마이너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노암 스님은 번쩍 눈을 떴다. 골목은 사라지고 눈앞은 다시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붉은 매가 스님이 기어오른 절벽 바로 위,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붉은 눈동자.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60년을 기다려온 자의 눈빛이었다. 그래. 노암 스님은 피 묻은 손으로 바위 틈을 잡았다. 가야지. 내가 부르는데 가야지. 육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쥐어짰다. 그는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암벽을 자신의 죄업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속죄의 몸부림이었고 가장 늦은 그러나 가장 절박한 약속의 이행이었다. 노스님의 앙상한 그림자가 가파른 절벽을 아주 느리게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절벽의 정상은 비로봉의 너른 마당이 아니었다. 겨우 사람 하나가 위태롭게 설 수 있는 세상과 하늘의 경계 같은 좁은 바위 끄트머리였다. 노암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정상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그저 짐짝처럼 고꾸라졌다. 온몸이 부서진 듯한 통증과 함께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씩 호흡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의식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산 아래 월영사에서 듣던 바람과는 다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날것의 바람 소리였다. 그리고 스님은 보았다. 자신의 눈앞 절벽 가장 끝자리에 자신의 지팡이가 마치 거대한 모처럼 땅에 곧게 꽂혀 있는 것을. 붉은 매가 그저 던져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힘을 다해 박아 넣은 것처럼 지팡이는 흔들림 없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었다. 붉은 매는 그 지팡이의 가장 윗부분 스님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곳에 앉아 마지막으로 스님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키익하는 짧은 울음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더는 스님을 재촉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임무를 마친 전령처럼 붉은 매는 짙푸른 산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노암 스님은 매가 사라진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팡이를 향해 기어갔다. 지팡이 자체는 변한 것이 없었다. 60년 세월이 묻은 낡은 삼번나무. 하지만 스님의 시선은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가 꽂혀있는 그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이끼 낀 돌무더기가 있었다. 세월의 풍파에 거의 무너져 내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그런 돌무덤이었다. 월영사의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산의 주지였던 노암 스님 자신도 청운산 정상 이 절벽 끝에 이런 무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뻗어 돌무더기 가장 위에 얹힌 작은 돌 하나를 쓸었다. 차가운 감촉. 그리고 그 돌 아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틈새에 무언가가 사가가는 천에 감싸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천은 이미 사가 바스라졌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녹이 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금속 조각 하나였다.
노암 스님은 그것을 한참 동안 뒤집어 보았다. 그것은 1960년대 그와 수인 같은 학생들이 민주를 외치며 교복 안쪽에 몰래 달고 다녔던 작은 비둘기 모양의 배지배지였다. 수인이 유난히 아끼던 살아서 평화롭게 날자며 그에게도 하나 주었던 바로 그 배지였다. 수인아, 수인아. 오열이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이 토해내는 절규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수인은 그날 끌려간 뒤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짐작대로 모진 고문 끝에 차가운 시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와 수인의 약속을 알던 혹은 수인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누군가가 그 시신을 수습해 두 사람이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이 청운산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 몰래 묻어준 것이었다. 그 누군가는 지팡이의 원래 모습 강목이 그들의 약속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저 이 돌무덤을 만들고 수인의 유품인 배지 하나를 남겨두었을 뿐. 60년. 수인은 이곳에서 홀로 월영사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지팡이라는 핑계를 버리고 맨몸으로 절뚝이지 않는 두 발로 이곳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매는 수인의 원혼이나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60년간 응어리진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약속의 무게가 산의 정기와 뒤엉켜 형상을 갖춘 것이었다. 그래, 내가 날 불렀구나. 노암 스님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돌무덤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수인아. 너무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는 피나는 손으로 흩어진 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업을 쌓아 올리듯 친구의 묘를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돌봐주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친구의 늦은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세상의 마지막 빛이 절벽 끝을 붉게 물들릴 때까지 노암 스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흐느끼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그저 60년 만에 만난 친구 곁에서 60년간 못다한 침묵의 대화를 나누었다. 작고 위태롭던 돌무덤은 노스님의 피와 눈물이 밴 손길로 작지만 단단한 돌탑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이끼와 덤불에 가려지지 않을 분명한 존재의 증거가 되었다. 이제 어둠이 발밑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상한 일이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생사를 넘나들며 절벽을 올랐는데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멍해가 사라진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돌탑 옆에 꽂힌 지팡이로 향했다. 그의 분신이었고 그의 죄업이었던 지팡이. 그는 지팡이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거나 뽑으려 하지 않았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노암의 것이 아니었다. 서인태의 목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60년 만에 주인을 만난 수인의 묘비였다. 친구의 무덤을 지키는 든든한 상징으로 그곳에 남아야 했다. 노아야, 다시 만난다 하였더냐?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그는 평생 놓아버림을 설법했지만 정작 자신은 60년간 그 강목 하나를 움켜쥐고 놓지 못했다. 움켜쥐고 있었기에 한 번도 수인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지팡이를, 자신의 과거를, 그 죄의식을 그곳에 놓았다. 그러자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수인이 원망이나 죄책감의 형상이 아닌 가장 빛나던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활짝 웃으며 다시 찾아왔다. 노암 스님은 돌아서서 왔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두 손은 비어 있었다. 걸음은 아주 조용했다. 그리고 절뚝거리지 않았다. 60년간 그를 괴롭혔던 영혼의 절뚝임이 사라졌다. 한편 월영사는 발칵 뒤집혔다. 노스님이 그것도 지팡이도 없이 폐쇄된 비로봉 절벽길로 사라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사찰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상좌 스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낭떠러지에서 발이라도 헛디디셨으면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만나시면 어찌합니까? 도영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울부짖었다. 원우는 애써 태어나려 했지만 하얗게 질린 얼굴과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스승을 막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모든 스님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 스님, 스님, 어디 계십니까? 노암 스님. 스님들의 애타는 외침이 어두운 청운산에 메아리 쳤다. 그들은 노암 스님이 향했던 그 가파른 절벽길 입구에 모여 있었다. 차마 험한 그 길을 횃불만 의지해 오르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폐쇄된 오솔길 저편 덤불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원우는 횃불을 그쪽으로 바싹 갖다 대었다. 스님이십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앙상한 잿빛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승복은 찢어지고 온몸은 흙과 피투성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노암 스님이었다. 스님, 노 스님. 원우와 도영이 절규하며 달려가 스님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굳건히 두 발로 서 있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의 노승이 아니라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완결된 모습의 노암이었다. 원우의 시선이 스님의 빈 두 손과 평생 한 몸처럼 지니던 지팡이가 사라진 그 허전한 자리에 머물렀다. 스님 지팡이는 어디에? 원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을 잃어버리셨느냐고 무슨 변을 당하셨느냐고 묻지 못했다. 노암 스님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매를 바라보던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빚을 다 갚은 자의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두고 왔네. 예? 주인에게 돌려주고 왔네. 그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보았다. 월영사의 모든 스님이 저 멀리 어둠이 내린 청운산 정상의 밤하늘에서 붉은 빛을 띤 어떤 존재가 하늘 높은 곳에서 한번 크게 원을 그리고는 별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것이 붉은 매였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노암 스님은 텅 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가 아닌 대웅전을 향해 절뚝임 없는 조용한 걸음을 한 걸음씩 다시 내딛기 시작했다. 노암 스님이 대웅전에 들어섰을 때 원우를 비롯한 대중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선 채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은 불상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찢어진 승복과 흙먼지 투성이의 몸 그대로 부처 앞에 꼿꼿이 섰다. 그리고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온전히 선 자가 자신이 디딘 땅의 감촉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노암 스님은 탕약이나 죽이 아닌 맑은 미음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상처를 닦아내고 새 승복으로 갈아입은 스님은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게 했다. 원우야. 예, 스님. 달이 참 밝구나. 문을 열어두어라. 원우는 묵묵히 문을 열었다. 창백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노스님의 앙상하지만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다. 원우는 스승에게 묻고 싶은 말이 천근만근 쌓여 있었지만 단 하나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스님의 평화가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고요의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노암 스님은 다시 걷지 못했다. 아니, 걷지 않았다. 마치 비로봉 절벽을 오르내리며 육신에 남은 모든 생명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사람처럼 스님은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월영사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바뀌었다. 붉은 매가 지팡이를 물고 간 날 모두를 사로잡았던 불길함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외와 의욕이었다. 들었는가? 노스님께서 절벽을 오르실 때 붉은 매가 길을 인도했다더군. 아닐세. 스님께서 지팡이를 잃고 상심하여 산을 오르시자 매가 스님의 혼을 붙잡아 다시 내려보낸 것이라네. 도영은 이제 붉은 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비로봉 정상을 올려다보며 그 매가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 상좌 스님, 노스님께서는 괜찮으신 겁니까? 도영이 조심스레 원우에게 물었다. 원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노암 스님은 분명 괜찮아 보였다.
평생을 스님 곁에서 봐왔지만 지금처럼 평온한 얼굴은 처음이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얼굴. 하지만 그 평온함의 무게만큼 스님의 육신은 촌농처럼 쓰러져가고 있었다. 기침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호흡은 종잇장처럼 옅어졌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원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평생을 모신 스승이다. 스승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다. 스승의 얕은 기침 소리 하나, 손끝의 미세한 떨림 하나에도 그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 스승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팡이와 함께 60년의 세월과 자신이 알던 노암 스님의 모습까지 모두 비로봉 정상에 두고 온 듯했다. 그 낯설미 원우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평화. 그것은 원우에게 남겨진 가장 무거운 화두였다. 며칠이 지난 금은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원우는 노암 스님의 방을 찾았다. 스님은 잠들지 않고 열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스님, 원우입니다. 스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려주러 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스님의 상좌입니다. 스님께서 평생을 짊어지셨던 그 짐을 이제는 제가 나누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암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달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스님의 눈동자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원우야. 예, 스님. 너는 내가 평생을 절뚝이며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원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스님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다. 적어도 육신은. 하지만 원우는 알고 있었다. 스님의 걸음이, 그 완벽한 가르침이 언제나 어딘가 한 구석 차가운 심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허허. 노암 스님은 옅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너는 내 상좌가 맞구나. 스님은 앙상한 손을 뻗어 원우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굳건했다. 나는 이제야 두 발로 섰다. 헌데 이미 땅이 멀구나. 스님, 가보거라. 예?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가보거라. 내가 두고 온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가서 나의 죄를, 나의 구원을 내가 직접 확인하거라. 노암 스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다. 원우는 스승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대신 단단한 결심을 세웠다. 스승은 상좌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 그 고통과 해방을 직접 목도하라는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마지막 명을 내린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원우는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법복 대신 질긴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등반을 준비했다. 노스님처럼 맨몸으로 오를 생각은 아니었다. 원우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창고에서 낡았지만 튼튼한 밧줄을 챙겼다.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작은 응급 구급랑도 꾸렸다. 도영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것이냐고 물었을 법한 차림새였다. 그가 금줄이 거친 오솔길 입구에 섰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어둠과 새벽의 경계에서 원우는 스승이 맨몸으로 이 길을 올랐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광기인가 아니면 깨달음인가? 혹은 깨달음에 이르는 광기인가? 스님. 스님의 죄와 구원을 확인하러 갑니다. 원우는 묵묵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길은 스승이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나아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노스님이 미끄러지며 무너뜨린 흙더미들이 길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원우는 노스님처럼 네 발로 기지 않았다. 그는 훈련받은 산악인처럼 발 디딜 곳과 손으로 잡을 곳을 침착하게 찾아내며 올랐다. 하지만 속도는 노스님보다 더뎠다. 이상하다. 그는 생각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곳을 오르셨는가? 중간중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젖은 이끼 바위가 나타났다. 원우는 밧줄을 나무 뿌리에 걸고서야 간신히 그 구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노스님이 기어오른 흔적은 그 바위를 마치 손톱으로 파내듯 기어코 넘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위 곳곳에 스승의 말라붙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원우는 그 핏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것은 구도의 길이 아니었다. 속죄의 길이었다. 60년간 골마 터진 상처를 제 몸의 피로 다시 씻어내는 처절한 의식이었다. 허헉헉. 마침내 마지막 암벽. 노스님이 환영을 보았던 그 거대한 바위 앞에 섰을 때 원우는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밧줄을 풀었다. 이곳만큼은 스승이 느꼈을 절망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밧줄 없이 스승의 핏자국이 남은 그 바위 틈을 더듬어 맨손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무명옷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잊었다. 그는 지금 스승의 60년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통과하고 있었다. 마침내 절벽 끝 마지막 바위 틈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린 순간 원우는 숨을 멈췄다. 아침 햇살이 마치 거대한 무대 조명처럼 그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스승의 지팡이가 서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아침 빛을 받아 신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늙은 스님의 보조기구가 아니었다.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기둥이자 누군가의 안식을 지키는 묘비였다. 원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팡이가 꽂힌 그 아래 노스님의 피 묻은 손길로 다시 쌓아 올려진 단단한 돌무덤. 그는 스승의 법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무게의 설법을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돌무덤 위에 노스님이 조심스레 올려둔 녹슨 비둘기 배지를 보았다. 원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다. 그의 속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유품이라며 몰래 간직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민주화의 상징. 자유를 갈망하던 시대의 아픈 훈장. 아! 원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스승의 낯선 청년 시절. 스승의 평생의 절뚝임. 스승이 멈추는 마음이라고 불렀던 그것. 그리고 스승이 평생을 외면했던 바로 이곳. 스님, 이것이 스님의 죄였고 이것이 스님의 구원이었군요. 원우는 지팡이를 잡지 않았다. 돌무덤을 어루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스승이 평생을 걸어 도달한 그 경지 앞에서 상자로서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삼배를 올렸다. 그의 등 뒤로 청운산의 바람이 60년 묵은 이야기를 실어 나르며 그의 땀을 식혀주고 있었다. 원우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야 산을 내려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다. 스승이 남긴 화두를 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스승의 고통을, 그 실체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스님의 방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그는 월영사의 가장 깊숙한 곳, 주지 스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장경각의 지하서고로 향했다. 노스님은 며칠 전 그에게 사찰의 기록을 모두 맡긴다고 했었다. 그때는 그저 주지직의 인수인계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스님은 원우에게 자신이 묻어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라는 마지막 열쇠를 넘긴 것이었다. 지하 서고는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원우는 등불을 켜고 먼지 쌓인 기록물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불경이나 선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60년 전 그는 그 시기의 월영사 사지, 재정 기록, 출입 명부 등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먼지를 털어낸 낡은 명부. 불기 2504년 1960년 불기 2505년 1961년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서인태라는 이름을 찾았다. 불기 2508년 1964년 3월 12일. 서인태. 재입산. 그리고 그의 법명, 노암이 붉은 먹물로 작게 쓰여 있었다. 원우는 숨을 죽이고 그 전후의 기록을 살폈다. 하지만 수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출가한 이의 이름이라면 당연히 기록에 있어야 했다. 속가의 이름으로 머물렀다 해도 객승명부나 시주명부에라도 흔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없었다. 수인이라는 존재는 월영사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어째서? 원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스승의 가장 친한 도반, 스승의 평생의 빛. 그런 존재가 어째서 이 절에는 한 줄의 기록도 없는가. 그는 방향을 틀었다. 재정기록부. 두꺼운 한지 묶음을 넘기던 원우의 손이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불기 2508년 4월. 유력 인사 시주. 금일봉 -1금 500만 환. 시주자 박 의원. 원우는 박 의원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지역의 향토사를 정리하며 수없이 보았던 이름. 그 시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당의 실세. 그리고 민주화 시위를 가장 가혹하게 탄압했던 인물 중 하나. 500만 환. 당시 월영사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노스님이 절에 다시 들어온 지 불과 한 달 뒤였다. 원우는 손에 든 기록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퍼즐 조각이 원하지 않는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수인은 절에서 자란 고아였다. 인태 노암는 그나마 속가에 기댈 곳이 있었다. 그 골목에서 수인은 끌려갔고 인태는 도망쳤다. 인태는 월영사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서슬 퍼런 권력이 시위 주동자 중 하나였던 그를 가만히 놔두었을 리 없다. 박 의원이 월영사의 거액을 시주했다. 그리고 서인태는 노암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혔다. 60년간 단 한 번도 산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거래였다. 월영사는 정치권력의 돈을 받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대가로 서인태라는 청년의 도피처가 되어주었다. 아니, 그를 노암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었다. 월영사는 노스님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월영사는 노스님을 그리고 그 시대의 진실을 깊은 산속에 유폐시켰던 것이다. 아! 원우는 차가운 서고 바닥에 주저앉아 낮은 신음을 토해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수행한 이 고유한 산사가 실은 부정한 권력과 침묵으로 맺어진 거대한 그림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비로봉의 그 돌무덤은 노스님 개인의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월영사 전체의 죄였다. 원우는 먼지투성이의 기록부를 들고 망연자실한 걸음으로 서고를 나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월영사의 마당이 그날따라 거대한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승의 방으로 향했다. 모든 것을 물어야 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60년을 침묵했느냐고. 그가 노스님의 거처에 다다랐을 때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자였다. 마르고 갈라졌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 그만하면 됐네. 노암. 자네 60년 묵은 똥고집을 이제야 꺾었는가. 원우는 흠칫 놀라 문 앞에서 멈춰섰다. 감히 노암 스님에게, 그것도 입적을 앞둔 노스님에게 자네라고 부르며 똥고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허허, 묘법 스님. 오셨구려. 노스님의 옅은 기침 소리와 함께 미약하지만 반가움이 깃든 목소리가 들렸다. 묘법 스님? 원우는 그 이름을 알았다. 청운산 반대편 월영사와는 달리 찾는 이 하나 없는 자우남의 늙은 비구니. 노암 스님과 유일하게 도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분 역시 90에 가까운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녀는 1년에 한두 번 노스님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노스님과 독대만 하고 사라지곤 했다. 원우가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안에서 다시 묘법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 상좌가 와 있네. 숨소리가 꼭 죽을 짐을 진 사람 같구먼. 들어오라고 하게. 원우는 깜짝 놀랐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원우야, 들어오너라. 원우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노암 스님과 마주 앉은 비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한 눈빛의 노파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지도처럼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자네가 상좌 원우인가? 네. 스님. 스승이 짐을 벗으니 그 짐이 고스란히 자네 어깨로 갔는가? 묘법 스님은 원우의 손에 들린 먼지투성이의 재정 기록부를 힐끗 보았다. 60년 묵은 먼지를 뒤집었었구먼. 그래, 뭘 찾았는가? 월영사의 부끄러운 속살이라도 찾았나? 원우는 숨을 들이켰다. 이 늙은 비구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스님 어찌
노암이 저 절벽을 오르던 날 내가 다 보았네. 묘법 스님은 창밖의 비로봉 정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60년 만에 저 미련한 것이 제 무덤을 찾아가더군. 무덤이라니요, 그건. 수인. 그 아이 무덤 말일세. 묘법 스님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 이름. 노암 스님조차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원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암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스님께서 수인 스님을 아십니까? 원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다마다. 묘법 스님의 눈이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그 아이가 월영사에 처음 왔을 때 나도 간 머리를 깎은 행자였지. 노암 저 녀석보다도 더 영특하고 불심이 깊었어. 하지만 시대가 그 아이를 절에 가만두지 않았지. 그럼 비로봉의 그 무덤은? 그래. 묘법 스님이 원우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60년의 세월로도 다 사귀지 못한 날카로운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골목에서 끌려간 뒤 반죽음이 되어 버려진 그 아이를 수습한 것이 바로 나다.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지. 월영사의 주지조차 박 의원 그자가 두려워 절에서 키운 자식의 시신을 외면했어. 원우의 손에 들린 기록부가 이제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노암 스님은 침묵으로 죄를 지었고 월영사는 부정한 돈을 받고 그 죄를 방조했다. 그리고 이 늙은 비구니는 홀로 그 모든 진실을 감당했다. 묘법 스님은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업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늘 오르고 싶어 하던 저 비로봉 절벽으로 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인태 노암과 함께 살고 싶다던 그 자리에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었지. 그리고 나는 노암을 찾아갔네. 도망쳐 숨어들어 죄책감에 반쯤 미쳐있던 저 미련한 녀석에게 말했지. 수인이는 죽었다. 내가 그 아이가 원하던 곳에 묻어주었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너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며 수인이의 몫까지 살아내라. 그렇게 말했네. 묘법 스님은 눈을 감은 노암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평생의 짐을 함께 나눠진 유일한 도반을 향한 깊은 연민이었다. 하지만 저 녀석은 살아내는 대신 스스로를 지팡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지. 60년을 말이야. 그리고 월영사는 그 비겁한 침묵을 높은 수행이라 포장하며 저놈을 살아있는 부처로 만들었지. 묘법 스님은 원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형형한 눈빛이 원우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상좌. 이제 알겠는가? 붉은 매가 물고 간 것은 늙은 스님의 지팡이가 아니야. 그것은 월영사가 60년간 숨겨왔던 진실의 뚜껑이었네. 이제 노암은 떠날 걸세. 그 뚜껑을 열었으니 그 빚을 다 갚았으니. 묘법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제는 남은 자들일세.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원우. 그 뚜껑이 열린 월영사에서 스승의 평화로운 입정만을 지켜볼 텐가, 아니면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해낼 텐가. 묘법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쇠약한 노승이 눕지 않은 방에 어울리지 않는 꼿꼿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그녀는 원우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은 원우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화두를 던져주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방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다. 노암 스님의 옅고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늘게 흔들고 있었다. 스님은 이 모든 대화를 들었음에도 혹은 이 모든 대화를 예견했음에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이 이제 원우에게는 끔찍한 가면처럼 보였다. 이것이 스님께서 찾으신 평화입니까? 모든 진실을 늙은 비구니의 입을 통해 전하고 스님께서는 그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짐을 저에게 넘기시는 겁니까? 원우는 손에 들린 낡은 기록부를 내려다보았다. 박 의원. 금일봉. 이 몇 글자가 그가 평생을 바친 월영사의 대들보를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노암 스님의 머리맡에 그 기록부를 내려놓았다. 먼지 냄새가 훅 끼쳤다.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우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그는 스승을 간호할 수도 그 방에서 함께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가 나온 마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원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저 대웅전. 60년 전 그 금일봉으로 새로 칠한 단청. 그 돈으로 개수한 기와. 저 거대한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금동 불상. 저 불상 역시 그 피 묻은 돈으로 개금되었을 것이다. 월영사의 모든 것이 수인의 피 위에, 노암의 침묵 위에, 그리고 박 의원의 부정한 권력 위에 세워진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이었다. 원우는 속이 메스꺼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공양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장독대 뒤로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구역질을 했다. 위액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진리라 믿고 삼켰던 것들이 그의 안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좌 스님. 그때 도영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 맑은 눈의 아이에게 이 썩어 문드러진 절의 민낯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상좌 스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얼굴이 흑빛이십니다. 도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원우의 등을 쓸어주려 했다. 만지지 마라. 원우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도영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스님. 나는 괜찮다. 원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부처의 그늘에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 예? 아니다. 가서 노스님 곁을 좀 지켜드려라. 나는 잠시 바람 좀 쐬어야겠다. 원우는 도영을 피하듯 사찰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을 폭로할 수도 그렇다고 묻어둘 수도 없었다. 그는 스승의 비겁함을 경멸했지만 정작 자신도 똑같은 비겁함의 그늘 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바람이 대숲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원혼들의 울부짖음처럼 원우의 귓가를 어지럽혔다. 그날 오후 월영사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산문 아래에서 사찰의 승합차가 아닌 검은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다. 사찰의 공양주 보살이 이 산중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 차림의 사내들을 보고는 놀라 원우를 찾았다. 상좌 스님, 손님들이신지 아니면. 원우가 대숲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었다. 4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그들은 사찰의 풍경을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 중 연장자로 보이는 이가 원우를 발견하고는 가벼운 목례 대신 정중하게 합장을 했다. 실례합니다. 이곳의 주지 스님 혹은 그에 준하는 분을 뵙고자 합니다. 제가 상좌 원우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지금 와병 중이십니다. 무슨 일로?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명함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원우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아무런 직함도 로고도 없었다. 그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연구위원 김영준이라는 글자만 박혀 있었다. 원우의 심장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실과 화해. 묘법 스님이 던지고 간 그 끔찍한 화두가 현실의 형상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저희는 비공식적인 방문입니다. 김위원이라는 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주변에 다른 스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본론을 꺼냈다. 저희는 196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희생자들의 기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청운산 자락에 혹은 이 월영사에 그 시기에 묻힌 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원우의 호흡이 가빠졌다. 제보라니. 묘법 스님인가? 아니면 물론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찰에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박형배 의원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박형배. 그 이름이었다. 박 의원의 전부. 원우는 이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노스님의 머리맡에 놓아둔 바로 그 낡은 기록부. 월영사는 그런 세속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우의 입에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차가운 거짓말이 흘러나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는 스승의 침묵을, 월영사의 비겁함을 단 몇 초 만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김위원은 원우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수많은 거짓말을 간파해 본 자의 눈이었다. 그렇습니까? 김위원은 더 캐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저희가 받은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온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월영사의 전경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분은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수인님의 여동생 되십니다. 원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수인에게 가족이, 여동생이 있었다. 절에서 자란 고아라던 묘법 스님의 말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김위원이 원우의 혼란을 읽은 듯 낮게 정정했다. 절에서 자란 것은 맞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두 분이 함께 절에 맡겨졌다가 여동생분은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고 수인님만 이곳에 남으셨던 겁니다. 그 늙은 여인이 원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비로봉 절벽 위에서 만났던 그 붉은 매의 눈을 닮아 있었다. 평생의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붉게 타들어간 눈. 제 오라버니 수인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쇳물처럼 갈라져 있었다. 여기에 있다 들었습니다. 이 절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요. 원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비로봉 절벽 정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스승의 지팡이가 묘비처럼 꽂혀 있는 그 초라한 돌무덤을. 그는 이제 선택의 벼랑 끝에 몰렸다. 스승의 평화로운 입적, 월영사의 명예, 그리고 60년 만에 오라버니의 흔적을 찾아온 저 늙은 여인의 절규.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서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오늘은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 원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객사의 방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의 병환이 위중하여 제가 지금 당장 경황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구차한 변명이었다. 김위원과 수인의 여동생은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6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하룻밤을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원우는 도영에게 손님들의 안내를 맡기고 도망치듯 다시 노스님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당신이 만든 이 빚을 왜 저와 이 월영사가 아니 왜 이 여인이 져야 합니까? 그는 분노에 차 있었다. 자신을 이 끔찍한 선택의 벼랑으로 내몬 스승에게, 그리고 그 스승의 침묵을 방조한 이절에게. 그가 스승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소리조차 가냘프게 내쉬며 죽음을 기다리던 노스님. 그가 사라졌다. 가지런히 개켜진 이불 위는 아직 스님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원우가 스님의 머리맡에 두었던 그 낡고 두꺼운 재정 기록부가 펼쳐진 채로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불기 2508년 4월. 박형배 의원. 금일봉 500만 환. 그 페이지가 마치 스님의 유언처럼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스님, 노스님. 원우의 절규가 사찰에 울려 퍼졌다. 도영이 객사에서 놀라 뛰어왔다. 다른 스님들도 공양간과 선방에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냐? 상좌 스님. 노스님께서 사라지셨다. 월영사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팡이도 없이 부축할 사람도 없이 죽음을 앞둔 노승이 어디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또 비로봉으로. 도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다. 원우는 직감했다. 스님은 비로봉에 가지 않았다. 그곳은 스님의 빚을 청산한 곳. 스님이 향할 곳은 빚을 청산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빚을 고백할 자가 가야 할 곳이었다. 대웅전. 원우는 대웅전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객사에 머물던 김위원과 늙은 여인도 이 심상치 않은 소란에 방에서 나와 그들을 뒤따랐다.
대웅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도 아닌데 법당 안의 모든 촛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수십 년간 이 절의 주지였으나 한 번도 그 중심에 앉은 적이 없던 거대한 금동 불상의 정면. 목탁을 치는 자리도 방석이 놓인 자리도 아닌 차가운 마룻바닥 한가운데 노암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아니, 가부좌의 형상을 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입적이었다. 스님은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스스로 이 법당까지 걸어와 자신이 평생을 모신 그러나 평생을 외면했던 그 부처의 앞에서 스스로의 죽음을 집행한 것이었다. 스님 노스님 원우가 무너져 내리듯 그 앞에 다가갔다. 스님의 얼굴은 방에 누워있을 때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 모든 것을 마친 자의 완전한 고요. 그리고 원우는 보았다. 스님의 앙상한 두 손이 가슴 앞에 합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릎 위에 그 낡은 재정 기록부를 그 박형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활짝 펼쳐 부처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바치고 있는 것을. 그것은 참회였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것은 스님이 이 월영사에 남기는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자비로운 마지막 설법이었다. 나는 이 죄 위에서 평생을 수행했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이것이 월영사의 진실이다. 김위원과 수인의 여동생이 그 광경을 법당 문 입구에 서서 숨죽인 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법당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죽은 노승의 굳은 얼굴과 그가 무릎 위에 받쳐든 낡은 장부의 글씨에 살아있는 듯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입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수행자가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완성한 가장 끔찍하고도 명백한 증거물이었다. 스님 노스님. 원우는 무너진 채 스승의 시신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는 스승의 손에서 그 장부를 빼앗아 덮어버리고 싶었다. 이 참혹한 진실을, 이 월영사의 치부를 저 이방인들의 시선 앞에서 가리고 싶었다. 자신이 평생을 존경했던 스승의 마지막이 이런 끔찍한 고발의 현장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그가 장부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등 위로 다른 손이 겹쳐졌다. 원우가 고개를 들었다. 수인의 여동생. 이른을 넘긴 늙은 여인이 어느새 그의 곁에 와 그의 손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는 원우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노스님이 펼쳐든 그 장부의 한 줄 박형배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원망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6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의 텅 빈 눈으로 그 글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공기처럼 희미하게 달싹였다. 돈. 500만 환. 내 오라비 목숨값이 500만 환. 그녀의 목소리는 법당의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앞에 엎드린 원우의 귓속에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원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은 원우 자신을 위해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님을. 그는 자신이 평생을 외면했던 그 진실의 채권자. 이 늙은 여인에게 월영사의 주지로서 자신의 목숨과 절의 명예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그때였다.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김위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문객이나 조사관이 아니었다. 역사의 집행자였다. 그는 법당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경건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기계음의 찰칵 소리가 법당 안을 울렸다. 그는 노스님의 시신을 찍었다. 시신이 들고 있는 장부를 찍었다. 그리고 박형배의 이름이 적힌 그 부분을 증거를 수집하듯 집요하게 확대하여 촬영했다. 상좌 스님.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도영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스님들이 경악하며 원우를 바라보았다. 어찌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런 무례를. 한 스님이 김위원을 막아서려 뛰쳐나왔다. 당장 그만두지 못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멈추어라. 원우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울렸다. 법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그 한마디에 다시 정지했다. 원우는 자신의 스승,
이미 숨이 끊어져 싸늘하게 식어가는 노암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스님을 향해 자신이 올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이 남긴 그 끔찍한 유언을 이 월영사의 새로운 주지로서 공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식이었다. 원우는 일어섰다. 그는 김위원을 바라보았다. 김위원은 원우의 눈빛에서 방금 전까지의 혼란과 분노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자의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린 것을 보았다. 스님. 김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것은 월영사의 참회록입니다. 원우가 김위원의 말을 잘랐다. 그는 법당 안의 모든 대중을 돌아보았다. 충격에 빠진 도영을, 분노하는 스님들을, 그리고 망연자실한 수인의 여동했을. 노스님께서는 평생을 이 장부 위에 앉아 수행하셨습니다. 이 절의 모든 기와장과 단청, 우리가 먹는 공양과 우리가 입는 승복, 심지어 저 부처님의 금빛 옷까지도 모두 이 장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원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꺼내어 대중 앞에 내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월영사는 한 사람의 고귀한 죽음을, 한 시대의 아픔을 이 장부 한 장과 맞바꾸었습니다. 상좌 스님, 그게 무슨... 도영이 울부짖었다. 이것이 노스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법이다. 원우는 더 이상 스님들을, 김위원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수인의 여동생, 그 늙은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60년을 저희가 이 절이 보살님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원우는 월영사의 상좌로서, 차기 주지로서, 한 시대의 진실을 목도한 죄인으로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서야 여인의 텅 비었던 눈에서 60년간 얼어붙었던 눈물 한 줄기가 원우의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져 내렸다. 김위원은 묵묵히 촬영을 멈췄다. 이것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노암 스님의 답이식은 월영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조용한 장례였다. 수많은 불자들의 조문이나 높은 스님들의 추도사는 없었다. 대신 사찰의 문은 굳게 닫혔다. 월영사 마당, 스님의 연화대가 놓인 앞에는 스님들 대신 김위원을 비롯한 진실화 해위 위원들과 수인의 여동생, 그리고 노스님의 마지막 설법을 증언하기 위해 산을 내려온 자우남의 묘법 스님이 자리했다. 원우는 삭발한 머리에 상주가 아닌 죄인의 상징으로 하얀 무명천을 이마에 둘렀다. 그는 답이식이 시작되기 전 위원회와 여동생을 이끌고 직접 비로봉 정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묘법 스님이 말했던 그 길을, 원우가 올랐던 그 길을 함께 올랐다. 그리고 절벽 끝,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노스님의 지팡이가 묘비처럼 꽂힌 그 돌무덤 앞에 섰다. 수인의 여동생은 오라버니의 이름조차 없던 그 돌무덤을 차마 만지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쓸어보았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이 녹슨 비둘기 배지 옆에 놓였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저 6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진실의 무게를 청운산의 거센 바람과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이 산을 내려왔을 때 원우는 스승의 연화대에 불을 붙였다. 불에 대한 의식. 그것은 노스님에게 올리는 마지막 문답이었다. 스님, 당신이 평생을 짊어진 그 업의 무게가 이 한 줌의 불로 다 사그라질 수 있습니까? 스님, 당신이 남긴 이 거대한 참회록을 저희는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화염이 거세게 타올랐다. 그 불길 속에서 원우는 자신이 평생을 존경했던 스승의 모습과 자신이 평생을 경멸해야 할 스승의 죄업을 동시에 태우고 있었다. 스님의 육신이 재가 되어갈 무렵 김위원이 원우에게 다가왔다. 월영사는 어떻게 됩니까? 원우는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월영사는 저희가 받은 그 부정한 돈으로 세워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스님. 그리고 이 절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 도량이 아니라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는 작은 추모의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영이 그 말을 듣고 원우의 곁에 와 조용히 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스승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가장 정직하게 걷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제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그들은 스님의 사리를 수습했다. 수십 년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사리는 단 한 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수처럼 검게 타버린 작은 뼈 조각들 뿐이었다. 스님들은 탄식했지만 원우와 묘법 스님은 오히려 담담했다. 노암 스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저 비로봉 절벽에 그리고 법당 마루에 남김없이 쏟아내고 완전한 빈손으로 떠난 것이었다. 원우는 그 검은 재와 뼈를 수인의 여동생에게 돌려주었다. 스님께서 평생을 참회하며 모시고자 했던 분입니다. 보살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자신이 가져온 작은 함에 오라버니의 유품인 녹슨 배지와 함께 담았다. 그렇게 노암과 수인은 60년의 세월을 돌아 하나의 함 속에서 비로소 함께하게 되었다. 모든 이가 떠난 늦은 오후 원우는 홀로 대웅전 마루에 앉았다. 노스님이 입적했던 바로 그 자리. 스승의 체온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결의는 마룻바닥의 차가운 냉기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원우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그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의 시작. 하늘 아주 높은 곳에서 점 하나가 보였다. 붉은 매였다. 그놈은 지팡이를 물고 갔던 그날처럼 월영사의 하늘을 크게, 아주 크게 한 바퀴 선회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도 영혼을 데려가는 사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6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자유로운 비상이었다. 붉은 매는 더 이상 이 절에 미련이 없다는 듯 청운산의 노을 속으로 한 점의 붉은 빛이 되어 사라졌다. 원우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모양만 바뀌어 곁에 머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요한 절 마당으로 바람소리만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